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어느 본문에 있어도, 어느 말씀 공간에 있어도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모든 말씀을 이 말씀 안에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 말씀은 다 달리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자리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각각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그 말씀 안에 담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 개인에게도 또 각각의 다른 이에게도 또 각각의 곳에서 각각의 시간에 다 다른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내 자신도 시간과 장소와 때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같다라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삶은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모자라고 누구는 안 됐고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이고, 바로 그 어느 곳이, 그러므로 그 어느 곳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때 2000년쯤에 어느 곳에 살았던 한 약한 이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그 삶이 그러했다라고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의 삶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의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끼고,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길가에서 만난 한 연약한 자의 한 사람의 이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과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데, 특히나 긴 얘기 가운데 오늘 1절부터 긴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의 사건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긴 얘기로 쓰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느 순간 길을 가시다가 만났던 한 사람의 얘기가 9장 전체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얘기죠. 맹인이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자의 그 삶의 자리를 감히 어떤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의 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침을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지고 나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에만 집중해서 보면 이 말씀과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가 자칫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만 하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해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처럼 그 맹인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날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결과치를 보는데 누구 때문인가? 자기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때문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이고, 우리도 항상 하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이 삶의 내용, 그리고 날 때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 전체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맹인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도 보게 되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보게 되고, 이런 여러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단어, 이 맹인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그분의 그 어떤 삶에 관해서 거기에 딱 매여서 생각하게 되면 나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 부분에서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 맹인이라고 붙여진 이 이름의 개념 속에 많은 얘기들을 다 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 보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맹인의 이야기거든요. 눈으로 우리는 눈을 떠서 뭔가 본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이의 관계에서만 봐도 많은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이 본다라는 거거든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 본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대단한 능력자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기도하기 없게도 하시는 이 모든 우주의 삶의 주인이신 그가 오늘 감겼던 눈을 세상에 하지 못하는데 그걸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줘서 기적을 베푸는 자로 끝날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분이 이름 없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이 본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하나의 시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만 듣지 못하는 노마인도 같은 느낌이에요. 듣는다는 게 뭐고 듣지 못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오늘 요 맹인의 삶 속에서 본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보는 것과 보지 못함과 보는 것이 뭐고 안 보는 것이 뭔가라는 이 질문들을 가득 담고 있는 이 얘기는 단지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개념 속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다는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호흡한다는 게 뭐냐? 내가 안다는 게 뭐고 모른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밝게 되었다, 눈이 밝게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다. 이 눈을 밝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가져보면 우리가 그럼 맹인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자기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보는 게 뭘까?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설명이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맹인으로 따라가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른다는 거고 모른다고 하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많은 사람들과 풀어가다 보면 지금 온 세상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철학을 다 모으면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한 문장으로 하면 안다는 게 뭐고 모른다는 게 뭐냐? 본다는 게 뭐고 보지 못한다는 게 뭐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마지막 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면 안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인 거고 나 정말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제부터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는 가려져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말하는 그 사람이 그가 곧 뜰 사람이고 눈이 밝아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려져 있어서 의를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눈을 떠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가 우리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에서 떠서 보고 내가 뭔가 잘해보니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이거 다 해보니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가려진 존재, 날 때부터 끝까지 맹인으로 있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낮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로 인하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눈이 감긴 자를 띄울 줄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 날 때부터 이 본다라는 단어 뜻 하나에 또 다른 게 담겨 있는 그게 깨닫는다라는 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본다,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맹인이 본다, 맹인이 밝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야 비로소 그로 인하여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쭉 내려가면 이 맹인의 삶을 쭉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도 얘기하는 쭉 삶을 끝에 따라가 보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눈뜬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본 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맹인의 고백은 거기에 있어요. 나도 이제 보니까 좋고 이건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눈을 떠서 본다는 본질적 메시지는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모든 사람의 하나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전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나 말씀을 말씀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자나 모두가 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의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가 비록 작은 골방에 있든지 그가 어느 큰 곳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규정하고 개념화해 정리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맹인이든 오늘 그 옆에 있는 누구든지 제자들이든지 그 질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이 맹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 눈으로 떠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양은 좀 달라요. 다른 개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모으면 오늘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각각의 맹인이에요. 나는 눈을 볼 수 있으니까 대단하고 저분은 못 보니까 불쌍하고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삶의 아픔과 그의 삶의 눈물과 그의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양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 연약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삶도 설명할 수 없고 오늘 이 맹인의 삶도 설명해낼 수 없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 낮 동안에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누가 누구는 더 잘 살았네, 누가 누구는 더 못 살았네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끊임없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면 그 안에서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인가?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나의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이웃은 곧 나니까 나를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이웃을 통해서 나를 설명하게 되면 오늘 얘기에 나온 이 한 사람처럼 그 날 때부터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가 곧 내가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맹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만약에 그 눈이 가려진 채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그 삶을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그 삶은 내가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가 나와 함께 나 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그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같이 걷는 것이 마땅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딱 세상을 둘로 놓고만 본다면 나와 어떤 사람과 둘로만 놓고 본다면 내가 혹 이보다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나으면 내가 그 나음이 낮아져서 이와 같아지는 것 이게 본래적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혹 그로 인하여 나의 낮음이 그의 어떤 것을 인하여 같이 함께함으로 하나의 샬롬이 같다는 거거든요. 저 엄청난 움직임인데 이렇게 양이든 질이든 이게 서로 합쳐져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샬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가지신 그가 오늘 낮아져서 내 자리에서 나와 같이 되는 것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는 복종하여 낮아짐으로 나와 같이 그 걸음을 걸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건
혹여나 내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나으면 좀 덜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나 어떤 사람처럼 다 나눠주고 다 같으로 다 공산주의처럼 평등해지자가 아니고 그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건강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이 함께 어깨동무를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건강하니까 복을 받았고 너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너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곧 나의 삶과 같아져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눈을 뜬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개인이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이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렸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좀 더 많은 힘이 있고 뭔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나눠졌는데 좀 연세를 드시고 되면 어르신이 되면 잘 걷기 힘든 그 상황이 되면 정이 있는 자녀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같이 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좀 커지고 나는 좀 대단해졌고 나는 더 훌륭하게 됐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힘이 세졌다. 이걸 자랑하고 사랑하고 힘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도리어 좀 있다면 없는 이와 함께 나누어 낮춰져 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큰 것을 자랑하거나 큰 것만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 길 옆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있는 그 연약한 맹인과 함께 같이 가려는 공동체가 오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다라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게 뭘까? 내가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생각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마지못해 이만큼이라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갖는 것이 더 좋고 커지는 게 더 괜찮고 교회가 엄청난 큰 규모로만 커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커졌으면 우리보다 조금 못한 이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말 못하는 게 이 버리는 것, 나누는 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이것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데만큼 많이 하고 늘 하고 맨날 못했다고 욕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뭐 광고할 것도 아니고 오늘 한 사람의 삶이 오늘 한 교회의 삶이 한 공동체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보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아픔을 친히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저게 오늘 내 삶인데 그가 그 아픔을 친히 아픔 가운데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건 내가 그것을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 되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늘 고민하고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가 누군지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방향이 늘 그러해서 때로는 더 가난해지고 때로는 더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모자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손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온 세상을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그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약혼을 함께 이해하고 이게 오늘 그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우리의 가정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에 가심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그를 안고 기도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